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선교학자와 선교사들입니다. 19세기까지 서구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19세기까지의 선교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문화 우월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럽의 문화는 우월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의 문화는 미개하고 원시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교사들이 서구 열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어 갈 적에 그쪽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적 시각으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피선교인들을 대했습니다. 이 문화적 우월주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전파된 소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그와 같은 선교지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소위 민족 의식이 발흥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는 얘기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것인데, 타문화에 속한 사람이 이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이 소위 민족의식과 더불어서 선교사 배격 배척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우월주의에서 문화 상대주의로, 다시 말해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에는 우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다.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선교 정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화 상대주의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하라.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단지 선교학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웬만하면은 원만하게 살고 싶고, 웬만하면은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정해우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포정해우. 여기서 말하는 포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 잡는 사람을 말하고, 해우라고 하는 것은 소의 뼈와 살을 발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정해우 하면은 기술이나 솜씨가 매우 뛰어남, 그런 뜻입니다. 한 분야의 달인을 지칭할 적에 포정해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장자의 양생주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데요,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포정이라고 하는 아주 솜씨가 좋은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 앞에서 이제 소를 잡는 모습을 시연을 하는데, 그의 그 칼질하는 소리가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아주 능수능란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감탄해서 사람의 재주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룰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감탄을 하니까 작업을 멈추고 포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하,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이것은 손끝의 재주보다도 훨씬 뛰어난 겁니다. 저는 요즘 마음으로 소를 대하지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천리, 즉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쇠가죽과 고기와 살과 뼈 사이에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려서 소의 몸이 생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직 한 번도 칼질을 실수해서 소의 살이나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솜씨 좋은 소잡이가 1년 만에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잘못 가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소잡이들이 달마다 칼을 바꾸는 것은 무리하게 뼈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 칼은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은 칼날은 마치 방금 숫돌에 간 것과 같습니다. 뼈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것을 틈새에 넣으니 널찍해서 칼날을 움직이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이 되어도 제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소도요, 뼈와 살 사이가 서로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포정은 그런 각양각색의 소들을 수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서 기가 막힌 칼질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에도 뼈에도 아무 상처도 없이 동일한 칼을 가지고 19년 동안 사용했던 겁니다. 달인도 이런 달인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포정이 잡은 소는 전부 죽은 소입니다. 근데 죽은 소마저도 각각의 살과 뼈, 그 생김새가 다 그 안에 있는 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말해서 뭐 하겠냐 하는 얘기죠.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요. 매일처럼 상대하는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뭘 알고 계시는 거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겁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100%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매일처럼 상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끝없이 변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이 오리 그림입니까? 아니면 토끼 그림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리처럼 보이고 또 저렇게 보니까 토끼처럼 보이지요. 사실 저 오리 토끼 그림은 심리학과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자체는 불변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혹은 오리로도 보이고 혹은 토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토끼로도 보이고 오리로도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는 오리도 되고 토끼도 되는 양의성을 지닌 건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침에 봤을 때는 오리가 보였는데 저녁에 봤을 적에는 토끼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언어 철학자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 오리 토끼 그림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초부터 해석과 분리된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학적 틀이 우리에게 있고 그 틀에 대상이 맞춰 들어오는 것뿐이다. 즉 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왜 어렵느냐?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해요.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나 자신의 인지 능력도 확실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안에는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런 불완전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관시법을 썼던 궁예처럼 내가 너를 알아, 그렇게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변적이고 알 수 없는 인간들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역으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동일한 존재예요. 상대방이 나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끼리 평화롭게 산다, 공존하면서 산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선교적인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나아가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해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나를 중심한 생각이나 편견은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중심한 생각이나 편견은 버려라. 19절이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다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리 토끼 그림을 두고서 인간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본다. 우리 안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정된 선입견이나 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은 즉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언제부터 그럴까? 그렇게 된 데에는 틀림없이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의 만남 가운데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 이래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 경험 때문에 불편했던 모습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정관념이 그 사람 전체를 정당하게 규정하는 것이냐? 그 고정관념 자체는 정말 정당한 것이냐? 여러분 보려는 모습을 앞에 세우면은요 그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은 영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UCLA 의과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여기서 아이들이 낳는데 큰애는 매독균으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아이는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부모의 병 때문에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고 거기에서 4명이 낳는데 전부가 다 병자고 또 병 때문에 죽고 그런데 5째가 낳았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아이도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교수님이 진지하게 아주 점잖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베토벤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은 1770년에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매독 환자,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위로 4명의 형 누나들이 있었는데 전부 병자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57년 동안 음악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도 마지막에는 청각을 잃은 장애인이 됐습니다만 위대한 곡들을 많이 써냈지 않습니까? 그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나의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편견과 선입관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상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원리 자기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메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행, 기적을 봤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라. 우리를 좀 놀라게 해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특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내가 상대해야 되는 저 사람들의 특질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헬라인을 향해서는 아하,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헬라인들은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잘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각적이고 종교적인 데 비해서 헬라인들은 이성적이고 이시적이고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사랑했고 지혜를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온 것이지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아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상대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아야 상대를 이길 수 있고 상대를 파악해야 상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깊은 바다 속에 악마가 갇혀있는 병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5만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병 속에다가 악마를 가둔 건데 이 악마가 그 속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 병마개를 누가 열어준다고 하면 내가 산 하나를 황금으로 바꾸어서 선물하겠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5만 년 흐르는 사이에 안에서 분노가 북받쳤습니다. 누군가 병마개를 열어주는 놈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놈을 즉시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농부가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에 그 병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게 뭔가?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검은 연기가 쫙 나더니 이게 점차 악마로 변하는 겁니다. 그 악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일찍 구해줬다고 하면 자네한테 황금산을 주었을 텐데 5만 년 내가 있으면서 작정을 했어. 나를 구해주는 놈이 있다면 내가 아주 이를 잡아먹어버리겠다. 그런 맹세를 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겁을 했겠습니까? 평정을 되찾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봐요. 이렇게 작은 병에서 어떻게 당신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이걸 나올 수가 있어? 난 도저히 못 믿으니까 정말 여기서 나왔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맞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얘기야. 내가 다 읽어봤어. 거기서는 다시 들어가면 병막에 닫아버리려고 그러지. 어이구, 박학하시네요. 그럼 내가 5만 년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책이란 책은 다 읽어봤어. 아, 그러면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읽어보셨겠네요? 아, 읽어봤지. 에이, 그래도 중국 책들은 못 읽으셨을 거예요. 중국에 얼마나 책들이 많은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읽어봤어. 아니야. 홍루몽이라는 책은 못 읽어봤을 거예요. 그거 몇 권 되지도 않는데 되게 재미난 소설책인데 가진 사람도 얼마 안 돼요. 이 자식 봐라. 홍루몽 내가 읽었다니까? 얼굴이 우룩푸룩해지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홍루몽 내가 가지고 가올게 하고서 병 속으로 수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른 병마개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게 뭡니까? 짧은 순간에 악마를 파악했습니다. 아하, 이 자존심이 무척 강한 존재구나. 사람을 얻으려면은 그 사람을 파악해야 돼요. 성격이 어떤가, 기질이 어떤가, 처한 환경이 뭔가,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문제가 도대체 뭔가, 고민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사람 하나를 얻으려면은 내 편견 내려놓고 상대를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행동 지침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성경을 걸어보니까 여러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 출신 바울입니다.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방문했을 적에 서원했던 유대인들과 함께 서원의 법을 지키고 서원이 끝났을 적에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아 제단불에 불살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했다. 율법 없는 자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하고 즐겨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절대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방인의 관습을 존중을 했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한 거죠.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상에 바친 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입장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걸 걸림돌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믿음 약한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섰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27일 오은요한 플러스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시기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채무자가 되어서 마음의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지고 갈 때에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한테 복음을 가져가려면, 그 사람을 얻으려면 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이, 저 인간은 씨알도 안 먹힐 인간이야. 해보셨어요? 해보셨냐고요? 아니면 지레 짐작입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단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작업은 우리가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전도할 대상을 여러분 파악하기 바랍니다. 그의 성품이 뭐고 성격이 뭐고 그가 가진 문제가 뭐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만일 여러분의 능력에서 도울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셋째로 전도할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그분의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은 죄 짓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맞추세요. 그분 좋아하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요.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슈퍼에 가가지고 껌 한 통을 살래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그분에게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더위가 남아있지만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추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추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남은 50일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한 사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